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고, 또 절기마다 우리 어디에 나가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마음이 얼마나 기대했을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기대의 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된 그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 성전 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사고 팔면서 흥정하는 목소리가 너무 컸고, 때로는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양이나 그 비둘기나 그 동물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퍼덕거리면서 먼지를 내고 그 분뇨가 얼마나 악취가 고약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마 이 성전이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절기 때마다 멀리 타국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뭐 몇 달씩 걸려서 오는 분도 계신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순례자들이 아마 재물을 가지고 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그들을 돕고자 재물을 사고 팔았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니까 좋은 것들, 아주 귀한 것들로 아마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욕심이 자라나서 좋은 것을 팔기보다는 돈 되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을 주고받는 장사치들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환전상도 생겨났습니다. 환전상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다 보니까 로마의 돈 드라크마를 썼는데,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로 내야 됩니다. 돈을 바꿔야 되죠.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어서 내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것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환전상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자기 욕심을 채운 채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분이라서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쫓아내고 짐승들도 쫓아내고 아버지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집이 인간들의 목소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하고 잘 살면 다 행복하고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제가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그 시대 군부 시절 얼마나 권세가 당당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읽었던 신문 기사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것이 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두 분이 만났어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물어보죠. 이봐, 자네 구치소에선 계란 후라이 주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계란 후라이 주나?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들도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계란 후라이 주는지 안 주는지가 아주 관심사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야기하죠. 우리 구치소는 안 줘. 아, 그래? 오늘 아침 난 계란 후라이 먹었는데 와, 좋겠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인생 사는 것이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본분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 다 누리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 일 제일 다 들어보았으나 우리 인생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쫓아내시고 화를 내셨느냐?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 본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2000년 전처럼 채찍을 휘두르시며 쫓아내실까? 아니면 야, 대단하다, 참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 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장사꾼도 없어요. 여기 뭐 비둘기도 없고 양도 없고 냄새도 악취도 안 나요. 뭐 다만 불편한 게 있다라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도 마스크를 쓰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하고는 달라졌어요. 환전상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한번 떠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연 것과 같다. 이 혼인잔치, 천국은 오늘날로 본다라면 이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천국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임금이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고 청한 사람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올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야, 와라 와라, 잔치 열었다, 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자, 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밭을 사서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한번 몰아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색시 기다리니까 가봐야 된다. 안 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로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될 그 백성들이 오지 않고 다 저마다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고 즐기는 게 바쁘고.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와라, 천국 말씀 잔치에 와라 부르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친구하고 등산 가야 된다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기만 합니까? 이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 죽였어요. 잔치에 오라는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죠. 그게 옛날 이야기라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 몇 달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 때, 코로나가 좀 심할 때 이렇게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물론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계셔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세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불편한 분은 안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편하신 분은 안 오면 되는데 이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신고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구청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글쎄요. 방역 지침도 안 지키고 예배 본다고 저 난리네요. 오셔가지고 벌금 때려주시고 혼내주세요.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잔치에 오라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오염을 당하게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싹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서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또 부르셔요.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셔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그 자리엔 선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다 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도 회개하고 오고 착한 사람도 마음 고쳐먹고 오고 다 와요. 그런데 그 주인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너 예복 왜 안 입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저 사람을 어둠에다 내다 버려라, 내다 버렸어요. 그 쫓겨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국잔치, 예배자리, 혼인잔치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요. 교회 나오는 분이 다 착한 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강권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불러 모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보셔요. 그럼 예복이 무엇이냐? 사람의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내 모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인격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전혀 이 주인 되는 임금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그 주인 되는 임금을 높일 마음이 없이 먹을 것에만 욕심이 나서 잔치집에 참여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딱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격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둘러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이것을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쫓아내는 이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물을 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뒤에 다시금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선생님이 왜 이러시나? 저 건물은 유대인들 이야기하기를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 어떻게 짓겠느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기억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심이 없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고 바로 자기 얘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잊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다시금 기억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믿었더라. 깨닫고 믿었더라. 그분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았다는 것인데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먼저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이 성전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물. 나오스는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할 땐 사람들이 히에론으로 들었어요. 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나오스,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 건물을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장사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늘 셈하는 계산하는 신앙생활 혹시 내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복 주시겠지. 내 아들 이번에 수능시험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 가겠지. 그런 계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주고 예배해 주고 그렇게 거래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장사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제물, 내가 흠있고 싼 제물을 사서 드리고 제물을 다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기대했던 2000년 전의 그 성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환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드라크마로 살아가요.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대접받아야 된다. 내 힘, 내 주장 통과시켜야 된다.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세상의 드라크마가 그대로 교회 와서 세겔로 바뀌어서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야,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교회에서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쫓아내는 그 장사꾼들이나 그 환전상들이나 그들을 보고 방관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복을 입었느냐?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장사치의 마음, 환전상의 마음, 이 내 마음속에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에게 쫓겨날 마음들을 우리가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어야 될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치가 우글거리고 자기 욕심이 우글거리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악취가 나는 그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허물어야 될 성전이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종교적인 성전을 허물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문화적이에요. 교회 오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요. 교회 가고 나올 때 목사님께서 또 오늘은 성경 가운데서 어떤 말씀으로 특강을 해주실까? 목사님 말씀 듣고 그중에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또 밖에 가서 딴 사람에게 써먹어 보기도 하고 문화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윤리적으로 또 와서 봉사 좀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관심 없는 분들 계셔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도 가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량 안내, 교사 안내. 근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려요. 그냥 봉사하고 차량 안내하고 교사하고 그걸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관념에 젖어 있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야 그 성전을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달라져야 돼요. 종교적인 관념에 붙들려서 문화적인 생활하듯이 그냥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 눈에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의 성전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헐어야 될 마음의 성전이 무엇이냐? 지식적인 성전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됐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고 지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머릿속엔 지식이 가득하지만 그 마음은 냉랭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셔요.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 마음속엔 장사꾼들의 계산만 가득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속에 장사치들만 가득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교리적이고 자기 혼자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성전 허물어뜨려야 돼요. 내가 46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어떻게 허물겠느냐라고 말하지만 46년이 아니라 460년이라도 내 마음속에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예수님께서 허물으라 하신 그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허물어야 될 마음의 성전이 뭐냐? 인간적인 성전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분 좋으면 지켰다가 기분 나쁘면 안 지켰다가. 교회 와도요, 자기 교회만 최고예요. 자기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마귀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아볼로파 있고 게바파 있고 뭐 그리스도파가 있고 파가 있잖아요.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편, 우리 사람, 우리 식구 거기에 매여 가지고 우리 식구 말이 최고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 자기의 마음은 자기 편, 자기 사람에게만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이쪽이다 저쪽이다 다 쪼개져 있죠. 이런 인간적인 성전을 짓고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인 성전을 짓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혼합주의로 가고 다원주의로 가요. 혼합주의가 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 말도 좋고 저 사람 말도 좋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원주의,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저 말 들어보니 저것도 맞고 이 말 들어보니 이것도 맞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아버지께를 인도하는데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내 마음의 성전 다 허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시는 것이 46년 동안 지은 저 대성전을 헐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장사치들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마치 세상살이처럼 하는 이 마음의 성전을 허물으라는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려면 돈 드는데 힘드는데 받는 게 낫지 주는 게 복됩니까?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죽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머리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살아보셨어요? 진짜 살아보시고 살아보신 후에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살아보시고 나서야 그때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의 성장의 걸음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느냐고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살아보질 않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이 성전에 장사꾼들이 처음엔 멀리서 온 순례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장사꾼들이 나중엔 성전의 뜰을 더럽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처음엔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한두 번은 옷도 갖추어 입고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영상 예배 들어보니까 참 은혜롭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얘기 듣느냐? 영상 예배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편하고 좋더라. 차도 안 막히고 시간도 안 막히고 좋더라. 지금도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소파에 딱 누워서 팬티만 입고 반바지만 입고 팝콘 주워 먹어가면서 영화 보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서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 이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앞으로 인터넷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인터넷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사이버 인터넷 속에만 있는 교회예요. 인터넷 안에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당일 투 교회, 제2 당일 교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등록하고 인터넷 클릭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라는 것이 영상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쁘면 이번 주 바쁘니까 내 예배를 빼먹고 주중에 시간 날 때
지난주 밀린 것까지 같이 보면서 난 예배 빠짐없이 다 드렸다. 이번 달 바쁘니까 한 달치 왕창 몰아가지고 토요일 시간 날 때 한 2-3시간 영상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드리고 난 예배 다 드렸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복을 입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장사치들이 우글거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지식적인 성전을 쌓고 인간적인 성전을 쌓고 종교적인 성전을 쌓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허물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그릇된 장사치들과 같은 생각, 환전상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와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성전들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성전을 새로 일으켜야 될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먼저요, 온전한 희생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자기가 시간 날 때에 자기한테 큰 지장이 없을 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소사로 가야 됩니다. 밭갈로 가야 됩니다. 자기 새 신랑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코로나 조심해야죠. 질병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도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성전 가운데 장사꾼들 소리만 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하고 뉴욕을 갔어요. 뉴욕을 갔는데 이 친구분은 이 생물학자예요. 길을 가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뉴욕에도 귀뚜라미가 있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아, 뉴욕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아니야, 기다려봐. 이 생물학자가 귀뚜라미 소를 찾아서 가보니까 화단에 있는 귀뚜라미를 찾아냅니다. 귀뚜라미 있잖아.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동전이 떨어졌어요. 쨍그랑하고 동전이 두둑 떨어지니까 온 사람들이 다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돈 소리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소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다 부서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창문만 덜컹거려도 시끄러운데 바위가 부서지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불길이 활활 타올라요.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요, 장사꾼들의 흥정 소리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이 왔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간절하고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예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건강하게,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